제10가 안실학교 교과 2025년도 4기 10과 참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표상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여호수아의 삶은 메시아의 사역과 교회와 인류 역사 완성의 때와 같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여호수아는 새 모세로 등장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삶은 여호수아의 표상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받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아멘. 참여호수아 제목. 참여호수아는 사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는 것처럼 하면 여호수아는 1세대에서도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참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게 되면은 어디를 들어가느냐? 천국. 예. 에덴 동산이 있는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된다. 지금 현재 구원의 유업을 받은 이분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누굴까요? 여기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구원의 유업을 받은 이렇게 될까요? 영광 보존자. 아멘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삶과 성품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구원의 유업을 얻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이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 영광.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전쟁하는데 구원의 유업을 받은 자들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낸 분들이다. 성품을 나타내는 게 예언의 시내는 뭐라고 나오나 하면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으로 꼴지어졌으면 그 영광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다 표상을 말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표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통해서 출지구 직전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표상 가운데 참 좋은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다 구약은 거의 보면은 그 표상,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가? 그것은 신약에서 여기 나오네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신약의 실체와 종말 시대의 사건에 적용하게 하는 성경적 원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일요일 소재 한번 가볼까요? 성경적 표상학. 성경에는 표상이 참 많죠. 그죠? 한번 큰 글자 보실까요?
성경의 포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며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되는데 미래에 나타나는 실체는 뭘까요? 이게요. 다르게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그 구속의 대경륜 예언이 인류의 역사이고 성경에 있어서 표상이라는 거죠. 표상. 그래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예언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상에 관한 다음 구정들을 연구하고 성경적 표상이 무엇인지 정의해보라. 이거 한번 봅시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야, 이거 진짜 저 성경 말씀 좋네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담이 지은 범죄가 뭡니까? 영광을 물진 것. 아멘입니다. 선악과 다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갔죠. 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이게 뭘까요? 우리 인류는 아무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 사망의 왕노릇 한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예. 참 너무 좋은 말씀이지. 그죠? 표상이지, 표상.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원형이 누굽니까? 모형이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게 표상이라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참 너무 성경 말씀이 여기도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했을 때 물 안 나왔을 때 바위를 쳤을 때 이런 물 나오는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표상을 전부 다 기록해 두었다. 모형의 그 성막 짓는 거를 했는데 그 성막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한다. 여기에 제물이 나오는데 제물이 예수님이다. 전부 다 표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오네요. 표상 헬라어 또는 실체를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상학은 예수님이나 복음에 담긴 실체를 예시하는 인물, 사건 또는 제도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다. 표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네요. 표상은 실체를 나타내는 형태 또는 모양 틀로서 실체와 대응하며 실체는 표상이 의도한 바를 더 충만하게 성취하기도 한다. 또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표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 중에 출애굽해서 지었는 그 성막제도가 굉장히 큰 표상이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실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표상하고 실체를 이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표상은 신약에서 실체로서 성취가 증명되기 전에 항상 예언서의 그 타당성이 먼저 확인된다. 예언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표상이 실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꼭 예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이건 다윗에 대한 표상. 다윗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이게 전부 다 그런 말이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 이 누구를 저거 했냐면 예수님을 표상했는데
좀 여기 보면은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실체가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나왔다. 다윗을 표상했지만 예수님이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즉 구약을 성경으로 사용했던 신약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표상을 사용하여 현대 진리, 특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도록 영감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 누가 공부를 했냐면 신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 시대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지요? 이것은 그때 당시 현대 진리라 하는 거는 바로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2절. 우리 지금 현대 기별이 뭐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대 기별은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뭐죠? 새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새천사 기별 전하는 내용이 그때 당시에도 전해졌단 말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있는 기별. 예, 여기에 보면은 아주 성경 구절을 꼭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물론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반복 전하는 거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도 포함되는데 시기 기별,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모세 당시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나타나는 현재 기별을 빼고 나면은 이미 있던 기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 아담이 했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사는 거는 그게 그때 당시 아담이 자기 후손 셋 가인 이런 분들한테 그 시대 사람들 부대손한테 뭘 전했나 영광기별을 전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가 물러가더라. 너희들은 그것을 원해야 된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는 거 영생에서 인생이 왔더라. 이게 바벨이 돼서 영생이 무너졌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이 6천년 동안 전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미 있던 진리가 바로 그걸 의미한 그게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현대 진리는 옛날부터 있었는 거를 지속적으로 6천년 동안 똑같은 걸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했던 거, 모세가 했던 내용, 그 다음에 누가 했던 거, 여호수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품성 전달하는 것이 셋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표상을 가리키는 실체,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멘. 역사는 반복해서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표상과 상징은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초림 때도 뭘 했습니까? 예언을 못하게 했어요. 2300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 2300주요 안에 유대인들에게 떼어놨는 일주일이 있잖아요. 7년. 그런 공부를 못하게 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 기별 중에 현재 기별을 우리가 현재 기별은 시기 기별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표상과 실체. 자, 표상이 신약과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우리가 표상이
이 표상과 실체를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교회가 구약의 표상과 실체를 아주 성경 구절을 잘 맞춰서 하는 교회가 신천지 아니에요. 참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표상이 신약과 그 후에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표상과 실체를 할 때 예언적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적 표상학의 적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한다. 성경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더라. 표상과 실체가 원칙이 있더라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그거를 단계로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론적 성취, 교회의 경험, 교회론적 성취, 마지막 때 종말론적 성취.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종말론적 성취가 바로 예언에 속하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표상과 실체를 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네요. 기독론적 단계 여기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애굽에 도망을 가셨죠. 피해 가셨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상학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설명을 했다.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론적으로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의 평강, 긍휼,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이건 14만 4천인들을 표상해놨죠. 그죠? 표상해놨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은 기독론적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딱 표상했던 거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애굽에 가셨고 여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교회에게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교회의 그 표상을 이렇게 또 이해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 단계라는 거는 내 백성아 거기서나 이게 뭘까요?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뭔 기별일까요? 둘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그 마지막 현대 기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표상 뭐 다 이렇게 했다는 거. 성막 제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독론적 단계 표상과 실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우리가 아까 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각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성령이 계셔야 된다. 이것이 교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 성막 제도의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죠. 신하의 불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은 임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성전이 된다. 종말론적으로도 보면은
원래의 모형의 제도가 원형에는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아, 참 너무 좋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소의 그 종말론적 단계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번개 천둥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더라. 이게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장막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해주시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성막 제도도 상징, 상징에서 실체를 해주셨다. 우리 그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구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 현대 기별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몇째 천사 기별에 나오던가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 아멘입니다. 예.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미 있던 기별을 그 외에 또 현대 기별로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게 하냐면은 계속 사단은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요. 영광을 가려놔야 자기 쪽으로 다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술수 기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교훈들을 기만을 당한 교훈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비춰서 해결을 해내야 돼요. 사단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복음이 있어요. 그들도. 그거를 받아들인 영혼 불매서를 받아. 제가 어저께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셔츠를 이렇게 보는데 막 심해에 있는 막 인어를 막 잡았다고 막 얼마나 여러 군데가 나오는지. 와, 그 기만 다 당하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나타났다 하면은. 물론 AI로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걸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는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가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하고 고기하고 연결시키는 인어, 짐승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이런 그런 뭐가 한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실질 영불멸. 예. 이 사단이 변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예언의 신 그렇게 나요. 우리가 지금 그게 편만해질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화성에도 지금 뉴스 떠서 난리 났죠. 화성에도 생명체가 흔적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할 때면은 이 영혼 불멸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그 근본은 예언의 신에서 성경 말씀에서 잘 찾아야 돼요. 외계 생명체 ET 같은 외계 생명체 우리가 공부하는데 외계 생명체 그런 ET 같은 이상한 짐승이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생가는 생명하는 분들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런 분들만 있는데 어디 그 ET 같은 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이해해서 실제라고 사진 찍어서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영원한 복음 영광으로 비춰보지 않으면은 다 꼴딱 다 썩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이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기별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위치. 예언 성경 말씀은 다 자리가 있어, 위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이 세천사 기별에 하나하나 위치가 변개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사단은 예언을 표지판을 바꿔놓는다 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큰 환란 사건을 작은 환란에 갖다 엮고 작은 환란 사건 큰 환란에 갖다 엮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뭘 통했으면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는 예언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변개하면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구약 전체를 합치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라는 거죠. 그 표상과 상징 들어가는 영광과 예언이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 이 예언했는 게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구약에 예언되어 되어 있었는데 신약이 들어오셔서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이 예언들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표상이다. 실제이기도 했지만 표상이기도 하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상치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의 삶은 오늘 메시아의 표가 된다. 참 모세하고 이게 모세 같은 지도자를 일으킨다는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타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 이게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는 모세 또 다른 모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죠. 전부 다 그 말씀이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모세가 했던 것도 여호수아에게도 해줬다.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여호수아에게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네요. 모세도 예수님을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듯이 여호수아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했는데 두 지도자 모두 할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죠? 할례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잖아요. 우리는 뭘까요, 그게? 침례, 그렇죠?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는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를 이행했다. 이게 선지자를 일으킨다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전부 다 그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직접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상한 것을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라, 보자. 너는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누가 성취했는가? 여호수아는 이 구두를 어떻게 충족하였는가? 나오네요. 이것도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상징했는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이 실체가 누구냐? 참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몇 분입니까? 몇 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러면 아버지에는 아들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독생자가 두 분이지는 않죠. 요한복음 1장은 우주태초를 의미하는데 우주태초에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두 분이 계셨다. 이게 바로 무슨 기별일까요? 현대 기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동일하게 내려온 기별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경배 대상이 몇 분인가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누가 뭐 해라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봐야 돼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는 나타내셨느니라.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거룩한 분의 영을 에너지를 존재자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 기별이 6,000년 동안 내려온 기별이거든요. 아담은 셋을 놓고 셋은 그분들 통해서 내려온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게 상징과 표적과 실제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표적, 상징, 표적.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이 오늘에서 제1 교과 공부에서 감동받은 내용이에요.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온 내용하고 이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말이 뭘까요? 이 아들은 뭘 하러 오셨나 하면은 소원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거를 받는 자밖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거는 6,000년의 구속의 대경륜을 때가 되면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예언을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이해한 자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독생하신 아들이 계시고, 이해가시나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21절이 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기별의 핵심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것이 지구 창조, 우주 창조, 요한계시록 1장 14절 18절을 받침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받침해주는 말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통해서 간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외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2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언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의 진두지휘하시고 실천하러 오시고 두 분이 의논하셨고 다 나오나요? 예언을 해야 지금 새천사 기별에 이미 있던 기별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함.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의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성취시키고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영광으로 지구로 말하면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성령 받는 거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실체인 참 여호수아.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당신의 백성에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이 맞네. 출애굽을 해가지고 종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또 담당하시네, 그지요? 그들에게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여호수아에게도 자주 등장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새 이스라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유업을 나누어 주신다. 영적인 유업이 뭘까요? 영적인 유업은 뭘까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 그쵸?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또 광야에서 참 이게
상징과 그 다음에 실체. 참 어째 이렇게 40년, 40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강야 같은 이 땅에서도 얼마를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 사역에 들어갔다. 저는 참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뭘 하셨냐면 40일 계셨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 생령이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이 땅에도 또 그렇게 계시고, 왜 계셨을까요? 이 땅에 계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예언을 풀어주시기 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아멘입니다. 증거하기 위해. 뭘로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뭘로 했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신 예. 그들에게 확실한 일찍 많은 증거로 이렇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뭘 했다고? 영광 선포하셨어요. 영광 선포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이때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증거를 막 쭉 데리고 다녔잖아요. 24장로 24장로가 확실한 증거예요. 그들이 영광 가운데서 그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꼴지어져서 빛의 옷을 갈아입어야 우리가 출지구를 한다. 이 마지막 영광 그리고 예언 성취 예언과 영광을 선포하시려고 40일 동안 계셨다. 총정리하셨어요. 3년 반에 하신 그를 총정리 결과까지 들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우리가 여기에 또 재림하시면 또 그렇게 참여하게 되겠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표했는 내용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는 실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실체가 실체라는 것을 알려준 게 침례받을 때예요. 침례받을 때에 뭐가 내려왔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그 표적 상징하던 것이 실체임을 실제 맞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죠.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조용히 흘러내려왔다. 시대의 소망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자녀가 관계가 되고 하는 거는 영광, 성령이라는 것.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가 전부 다 그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시편 2편 7절이 진짜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은 자, 소유한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칭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영광에 임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확증해 주셨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요단강에 침례받듯이 언제 받나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었다 할 때,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선포할 때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을 때 그게 성령 침례받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뭘 하나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거든요. 그럴 때 뭐 내가 너를 낳았다. 확실하게 낳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사상을 영광으로 꼴지어져 있으면 앞으로 완성된 생명이 될 자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참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영광하고 관계 있습니다. 침례받을 때 내 기뻐하는 자의 전부 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사시고 또 인쳐 주셔요. 확실하게 맞다라는 걸 인쳐 주시는 것이 영광으로 영광이 내려올 때 뭘 하냐면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 4장 8절.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는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24장로를 사로잡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한 자를 사로잡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네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였다.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었던 세대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면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가고 나니까 또 뭐가 있었다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여호와 보존자들.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받은 장로들은 계속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이지만 은혜와 영적 유산의 축복을 경험한다. 우리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아멘.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진짜 원리와 원칙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교회라는 거는 각 개인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성전도 되지만 개인을 말하는 건데 은혜와 영적 유산의 축복을 경험한다. 우리가 지금 경험을 이게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투쟁을 예표하는가? 그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진짜 이거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쌓아라. 뭘 하라고? 뭘 하라고? 이제 그러면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뭘 따라? 예언을 예언을 따라. 따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예언에 따라서 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투쟁은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과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여기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예언에 따라 그거 전에 예언을 말해줬는 그거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6천년 역사 끝에서 현재 기별이 시기 기별이잖아요. 여기서는 40년이지만 우리는 1335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언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으면 예언도 뭐 믿어집니까? 6천년 끝난다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게 합당하게 막 그래 되지요 막 이렇게 딱 생각이 듭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수도시킨단 말이 그게 우리가 인정하기 쉽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부 다 예언과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참 중요한 문제가 나오네요.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지금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또 뭐가 나오지?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게 영적 유산의 축복이죠. 우리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영적 축복이지 않나요? 여호수아의 표성이 궁극적 성취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또 좋은 말씀이 나오네. 이 너무 좋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뭘 말할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건 뭘까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아멘입니다. 영광, 정답입니다. 영광의 본질이 뭐냐면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을 몸이에요. 그러면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거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벽에도 꽉 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이게 영생이지 않나요? 예.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걸 받는 게 빛의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옷으로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네요.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분의 사역이 예표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때 언제 이게 특권을 드러낼까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특권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까요? 언제까요? 셋째 천사 이별을 정할 아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영광을 가져야 영광 선포를 하지. 영광을 본질과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이런 거를 알아야 뭘 죽지 말고 영생하고 빛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공부는요, 성경과 예언이시네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주제별 공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영광. 자, 이거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 아버지. 그럼 우리도 어떻게 지금 기도해가 뭘 구해야 돼요? 늦은 빛 이 성령을 영광, 구하는 게 늦은 빛 영광을 성령. 구하는 아멘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의 종파가 너무 많은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영광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사단이 영광을 가려놔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 되게 하는 게 언제 되나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언제 할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언제 하나가 될까요? 그 특권에 늦은 비 동참한 성령 받을 때.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1차, 2차는 예수님의 재림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게 특권이고 동참하는 거는 재림 때 동참한다.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더 반영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뭐냐면은 영광 공부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영광을 통한 예언 공부입니다. 예언 공부. 우리가 언제 동참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 때 동참하게 된다. 영감의 교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책 맡을 자격을 갖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 중대한 직분을 맡기에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도 같이 계실 것이요. 또 그가 만일 그분의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염려하였으나 이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그의 염려는 사라졌다. 자,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 실제, 우리에게 실제 이러한 말씀으로 그의 염려는 사라졌다.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게 염려가 없지 않아요. 이같이 큰 전쟁이 없을 때인데. 그런데 그의 염려는 사라졌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금 상징과 실제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기 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땅을 얻을 힘과 권리가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신다. 인정하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러 오시는 것을 인정하려면 아멘. 셋째 천사 기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사건의 전개가 이해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 거할 때 성화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멘입니다. 마침내. 희년은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땅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구속의 대경륜을 6천년의 계획을 현실로 만든 그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우리 개개인에게 달렸다 이 말이야. 자꾸 이게 믿음이 안 가갖고 그렇게 그럴까 예언하면서 이럴 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전통과 격언은 참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초림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의식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분을 통해 성취된 모든 표상의 성취와 모든 그림자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초림이네요. 그죠? 구약의 표상을 실체로 인식하지만 우리도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이거를 실체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실체의 신분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표상과 무의식한 예식을 고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에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셋째 천사기. 아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인 회개는 잘못됐을 때를 회개를 하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등졌습니까?
이첼 등지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뭘 하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등져갖고 영생에서 인생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영생에서 인생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이 말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가 아닌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꾸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긴 나타나죠. 근데 필요할 때 나타나야 되지.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때, 꼭 해야 될 때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정복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증명하고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하였다.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꾸 육적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어도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있을 수 없는 일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에 자꾸 기대하고 나는 그런 기적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떠난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리 원칙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나오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기대에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음으로 건설된다. 하늘나라는 원리 원칙입니다. 생명의 빛과 생명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원해야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그 영광에 의해서 예수님이 했는 기적만 자꾸 요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서도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해서 합당한 기도 응답은 원하는 거는 하는 거는 맞지만 그 한 번 맛봤다고 자꾸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원칙을 심으려.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칙을 이해해라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오는 거듭남에 니고데모에게 했는 그 원칙을 이해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단순한 조건인 순종을 통해 영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 셋째 천사들이 될 사람들이죠.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마지막 기별을 못 전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었으면은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셋째 천사들은 출지구를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교회는 일꾼들이 부족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은 우리의 밭이다. 진리의 빛을 결코 본 적이 없는 동방의 이교도들보다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도시와 마을에서 일할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토록 고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진정한 선교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선교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새로운 원칙을 이해하는 자들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거듭남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치가 뭔가를 그 정신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에 응답할 사람이 없는가? 응답할 사람이 없는가? 응답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영광 보존자들, 예언을 하는 자들이 해야 되죠. 오늘은 총 제목이 참 여호수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